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과 성도. 예수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저번과 함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복음과 성도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성경에서의 본따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까요? 기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독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기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의 어떻게 보면 한자를 음역한 말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온 이 성경도 그냥 거기에서 직접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직접 직역해서 이걸로 번역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도 어떻게 보면
이 한글판 개역 성경, 한글 성경으로 인해서 온 건데 이 한글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이 되었냐면 바로 중국에서 번역하여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본 지금은 조금 개역 개정으로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으로서 봤을 때는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번역한 것, 그러면서 한글로 나온 것이 기독입니다. 기독, 그리스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건데 발음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의미로다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풀이하면 기자는 어떤 기자를 쓰냐면 터 기자를 씁니다. 터기. 따라합니다. 터기. 이 터라는 것은 뭐냐면 기반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바로 다시 필 거니까 로마서 다시 펴주시고 우리 터 기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12절까지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이 기자에 대한 의미는 뭐냐? 터 기자를 사용하는데 이 기자의 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터래요? 어떤 기반이래요? 어떤 기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 있는 터 위에서 삶을 세워가라 라는 의미로 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삶을 세워가는 터, 이 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에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독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독은 살피독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살피독에 대한 이 사용하는 이 독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독, 감독. 무엇이냐면 살펴보고 두루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조금 큰 옥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독하면 뭐냐면 터, 어떤 터냐? 마다들의 터다. 마다들의 터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근데 이 마다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우선적인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다른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터는 다른 터를 세우는 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터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독교인이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맏아들로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터, 기, 살피, 똑, 그 분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터가 우리를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살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여기서의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맏아들이라고 해갖고 이단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낫고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진정한 맏아들은 무엇이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자, 제대로 된 장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서 자기 사리 사욕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리 사욕으로 산다고 한다면, 원래 진짜 맏아들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무엇을 부양해야 돼요. 그렇지. 부모님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여기시면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양하시며 맏아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의 의미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고 그런 의미로 다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또한 흘러오면서, 한문으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 발음하고, 예수님을 발음하고 있는 크리스토스를 발음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 크리스투스라고 발음이 되면서 크라이스트, 아시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발음이 되고, 이것이 한문으로 기리사독으로 변하면서 그것이 기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바뀌면서 그 의미도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문이라고 해갖고 그 의미가 원래 있었던 의미를 가져온 거라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름이 그것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상과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관계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러면 사람의 피의 혈통으로 나신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성경에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배경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 곧 무엇이냐?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들의 전통의 가운데 성경대로 나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는데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꺼져라 라고 얘기한다든가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늘 걱정인 게 그거예요. 걱정인 거라기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굴림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분명 저 인간들도 죽을 텐데 죽으면 지옥인 것이 확실한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저 영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에 대한 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중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삶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의해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지냐면 당신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바로 다윗의 후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진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시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아직 묻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난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번 주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대로 오시고 그 성경대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부활입니다.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성경대로 오셨음,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살아있는 분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또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있는 영으로 오신 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따라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3절부터 2절부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은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대로 오셨다.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자주자주 우리가 설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충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성전 미문에서 거기에 안진뱅이를 평생토록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해서 고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걸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프해서 뛰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근데 그것을 보고서 항상 미문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항상 안진뱅이 있던 자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아니었냐, 장애를 가진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누가 치료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치료했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했더니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명이 되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자식에게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면은 머리가 컸다고 어려워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 막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입부터 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그의 입술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와 동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사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는 누가 영생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저기 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은혜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말고, 아는 사람은 보지 말고, 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보시고 우리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 한글판에는 저를,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확실히 믿으면, 마음으로, 삶으로 확실히 믿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 그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방송으로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